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고딩들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스마트폰, 딴 생각들은 다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1년을 이끌어갈 표를 제가 얘기했죠. 뭐였죠?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빌드 업. 예. 빌드 업. 우리 뒤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고등부가 붙들어야 될 핵심 단어가 뭐냐? 증강하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뭘 쌓아 올리냐면 예배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 보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날 보세요. 다 보세요. 핸드폰 다 한 명. 핸드폰 한 명도 없는 예배. 클린 예배 그게. 작년까지 잘 됐는데 올해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빌드업이 그냥 되고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벽돌을 하나씩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멈춰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 중독이 있으면 멈춰야 돼. 하나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do가 있어요. stop이 있고 do가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실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1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자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두 번째가 구별된 자가 되자. 세 번째가 전도자가 되자. 우리 이 세 가지를 향해서 뭐 하자고 했냐면 씨름하고 뭐 하자고? 레슬링 하자고.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였어요. 근데 각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너무 연약해. 작심삼일만 수두룩 100번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다 양이라고 했어요. 한 영혼도 독수리같이 사자처럼 곰처럼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 보고 달려가자.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문찬호 목사입니다. 박수. 제가 열심히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 딸내미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아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안 보이죠? 아내랑 저 말 안 듣는 아들 하나 있고요. 더 말 안 듣는 중간에 둘째 딸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셋째 딸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5가정이에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 처음 교회를 가긴 갔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또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것을 지극히 반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는 참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진짜 반대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줬어요. 왜?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왔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도 엄마로부터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3년간 이분 밑에 살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세요. 우리 할머니는요, 저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시골에서 저를 키웠지만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냥 늘 들밭에서 키운 저분이에요. 한 분은 저희 어머니고 한 분은 저희 할머니. 근데 이분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 가는 거,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명예권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명이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우리 온 문씨 가문이 목사가 나오고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됐어요. 근데요, 저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제 평생의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놈들 때문이에요. 이분이 아니고 이놈이에요. 그 다음 야예요. 그 다음 말도 안 통하는 마지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그냥 귀엽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귀여워요. 이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녀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모태신앙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얘는 교회 안 가면 지가 아빠한테 맞아요. 얘는 교회 가서도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까불거나 뛰댕기면 지가 아빠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제일 앞에 나왔던 원빈 닮은 그 남자애가 런닝 입으면 다 원빈이 합시다 오늘 그렇게. 그놈이 유아부 예배 때 위아래 모르고 뛰어다녔대요. 이 강단을 유아부 예배의 성들을 더럽혔대요 얘가. 그랬더니 이 유아부 남자 전도사님이 이놈을 맥살을 딱 잡고 이랬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이놈이 무시하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지가 아버지한테 혼이 납니다. 제가 얘들이 걱정이에요. 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는 아이가 될까봐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돼요. 왜?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집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전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 주셨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 안 가는 게 이상해. 아마 이 자리에 나오는 몇몇 친구들도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는 신앙이 없어요. 엄마 아빠 신앙 때문에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은 차에 와서 그냥 여기 앉았다가 그냥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아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는 기빠지게 들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게 고역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꼭. 그리고 앞에 스크린은 새 신자를 위해서 새로운 신자. 우리 다 헌신자들이잖아요. 헌신자들은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좋아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를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그 앞에 엘리의 아들들. 제가 다시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언어 영역 하듯이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처음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사라는 것은요 무엇 단어를 줄인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도 항상 뭘 가지고 왔냐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집이 좀 부유하고 살만하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오거나 양을 잡아오고요. 나는 집이 가난해요 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둘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무슨 제사다? 희생을 요하는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낸 것이 있어요. 헌금, 물론 그것도 하나에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도 되고 TV 봐도 되고 집에서 스마트폰 해도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뭘 드렸냐면 하나님께 여러분만의 시간을 드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도 5번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고 새벽 예배를 가고 철야를 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참 부족해요.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예배자가 아닐 때가 더 있어요. 어떤 날은 안내만 하다가 끝나는 예배도 있어요. 아 성도님 앞으로 가세요. 저기 앉으세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만 할 때도 많았던 제 모습을 봅니다. 참된 예배가 없고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드리는 예배가 많았을 때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문 목사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홈니와 비느하스란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희생 제물을 빼앗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예배를 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무한도전을 보는데요. 예능의 신이라 불리는 그 윤우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한도전을 10년간 하면서 나름 한 명 한 명이 다 빅스타가 되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몸값이 올라갔는데 무한도전의 시청률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 게 뭐냐? 이때까지 유재석이 이끌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무한도전 10년을 이끌 사람을 우리가 한번 투표로 정해보자 하고 저거들이 다 정장을 입고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각자가 누구는 러닝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뭐 하긴 했어요. 근데 유재석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한도전의 문제는 시청률이 아닙니다. 탁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무한도전이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얘기를 해요. 더 큰 문제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탁 하는데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캐치를 해냈을까? 정말 깨달았어요.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전부가 스타가 되어가지고 무감각해졌어요. 아니 내가 나오면 시청률 올라갈 거야 하고 딱 그 소리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시청률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문제는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만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져서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다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는 모태신하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건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느끼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름, 그 무기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요 12절에 보니까 핵심 단어가 하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뭐가 이러하니? 관습. 거꾸로 하면 습관이에요.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문제가 뭐냐? 악한 습관이 뭐냐? 바로 잘못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데도 은혜가 없는데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관습은 이러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경험이 많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실 거야? 찬양은 저런 거야? 오늘 청가대 참 이상하네. 오늘 찬양대 참 잘하네. 오늘 찬양팀 이렇네. 음정이 떨어졌네. 순서가 이렇네. 그러한 순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를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 순서는 알고 예배 형식은 참으로 잘 아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죠?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놈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놈들이다.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면 영적인 체험을 누군가는 해야 된대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게 없으면 지식이에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안컵이 시작됐어요.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저는 책으로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구는 경기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패스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때는 골을 넣음으로 자신감을 얻고, 어디서 배운다고요? 경기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20년간 연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물어봐요. 작품 뭐 했어요? 없는데요. 그 사람은 연기한 게 아니에요. 연습마다 만 거예요. 혼자 착각하다 말았어요. 내가 연기를 했다면 작품을 해야 돼요. 축구를 했다면 게임을 뛰어야 돼요. 왜? 거기서 체험이 있고 거기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20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누구입니다. 그러나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축구 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홈리와 비니아스는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가짱케 여겼더라.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부모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니? 오늘 철야 예배 때 은혜 받았니?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은혜 받았니? 하고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아마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도 은혜라는 애가 많아요. 제 핸드폰에도 저기 미안한데요. 그만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저도 우리 집 딸 이름요 소은이, 유은이 했어요. 이 은혜 은자를 썼어요. 왜? 우리 애들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은이, 유은이를 넣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는 정의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이들과 논해요.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야, 내가 몰랐던 거 알았다? 제사장 이름이 홈냐 비느하스 때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야, 오늘 보니까 예배란 이런 거라더라.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가는 거라더라.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어느 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늘 듣던 단어였는데도요, 그날만큼은 그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요. 왜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늘 들었던 설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10번 20번 들었던 설교인데도요, 어느 날은 내가 그 안에서요, 내 심장이 2배 3배로 뛰기 시작해요.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야, 너 야동보지? 야, 너 왕따 시키지? 야, 너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자꾸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죄의 본성을 타고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언제 깨달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더럽고 추악한 내가 그분을 탁 대면하는 순간 내가 너무나 더러운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가장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나와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 잘났어, 난 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더럽고 추해요, 내 본 모습이 진짜 드러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딱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자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기서 그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가시는데 그게 뭐냐?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신기하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더러워요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뭘 주시냐면 미션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만한 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는 장남인데 온 집안에 빚더미만 쌓여가지고 날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뒤집고 할 때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았대요.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다 낭떠러져서 죽어야겠구나, 떨어져 죽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고 싶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되니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기도 제목이 딴 간에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어요. 대답이 간단합니다. 죽어랍니다. 죽어라. 3번 얘기하셨대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죽고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너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3번을 말씀하셨답니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살아갈 목적,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눈 뜨면 일어난 거고 눈 감으면 자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갔다 그냥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연약한 거,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들이 다 사라지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아니요.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니요. 나는 한다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요 자꾸 내가 다 자빠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사명이고 이게 미션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제일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건 체험이라고 했어요. 지식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 아닙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52주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알아가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사람적이다가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첫 만남을 통해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근데요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이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주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왜? 내 삶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떨어져가 너는 계속 기도해라. 나는 들어만 줄게. No.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이 목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 부르짖었을 때요 그렇게 예수 믿기 싫어했고 그렇게 핍박했던 분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아멘.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비나하는 그 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아들을 딱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문경민. 무슨 뜻이냐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라. 경외할 경자의
백성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앞으로 네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만은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럼 물어볼게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격언을 알려줬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오늘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게 성경은 아니니까 이걸 믿으시는 말건 여러분 경험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하찮게 보고 하나님을 가짜게 여기면 여러분 세상 앞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세상이 뭐냐? 여러분의 친구관계,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가정, 물질 모든 걸 통틀은 거예요. 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누구만 두려워하면 되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높여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복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어떤 선배를 만나고 교수를 만나든 앞으로 취업을 하든 그 사장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교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씩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해요. 야 너는 참 영혼 없는 리액션 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나오려고 야 그런 리액션은 너무 영혼이 없지 않니? 그리고 참 너는 영혼 없이 대답을 한다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보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어떻게 했냐면 생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주신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중심이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진짜 불쌍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저기 숨어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몰래 하는. 왜? 나를 속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족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동부가요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 살아야 되는데 몇몇 고등학생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몇몇 고등학생들을 보면 끌려온 소처럼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